네, 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중에 이제 여리고라 하는 지역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여리고의 그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나가는데 거기에 구걸하던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맹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이 사실을 맹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도 뜨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맹인을 이끌어서 예수님 앞까지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 웅성웅성 앞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 맹인은요, 마음이 참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구나 하는 이런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요, 그 상황에서요,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소리를 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웅성웅성대는 그 사람들의 그 소리를 뚫고 예수님한테까지 이 소리가 들어가야 하니까 얼마나 크게 외쳤겠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살 것 같은데 만나지 못해서 간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맹인이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그 맹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제 계속해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여리고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름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러 막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삭개오를 묘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키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키라도 크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요, 아까 그 맹인처럼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그렇게까지 소리를 치면서 외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맹인과 같은 그런 간절함은 없었어요. 맹인과 같이 어디가 병들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 삭개오는요, 가난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긴 하지만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키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간절함이 없었던 사람이 이 삭개오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한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냥 호기심 어리게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했던 사람이 아마 이 삭개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갈 수 없을 때 그래도 삭개오는 이 호기심이 너무나 컸던지 그냥 집에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이 삭개오는 그 순간의 상황을 이렇게 살폈습니다. 아마 판단이 되게 빨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기 보니까 돌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뽕나무로 저희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기 보니까 큰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그 나무에 빨리 올라갔습니다. 좀 저 같으면요 나무에 올라가면 좀 사람들이 날 쳐다보면 좀 창피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래도 거기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재빠르게 올라가서 그곳에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빠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삭개오는요 이 분석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세리장이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의 임금에 따라서요 그 퍼센트율을 매기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나라에 내야 되는 그런 세리장이었던 것이죠. 삭개오도요 이 사람들 틈을 헤집고 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면 좋았겠죠. 하지만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고 혹이라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한다면 그거라도 내가 한번 봐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저 멀리서 오시는 게 보입니다. 저기 많은 사람들과 웅성웅성하면서 이동하고 있었겠죠. 그 나무 꼭대기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누가 예수님인가 이렇게 쳐다봤겠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이렇게 이동해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이동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조금씩 가까이 오십니다. 한 이쯤 왔을 때 삭개오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너무 잘 보인다. 이제 예수님이 조금 더 걸어가시면 정말 예수님을 확연하게 볼 수 있을 거고 이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이제 나무에서 내려와서 집에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 근처에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가까이 오시더니 계속해서 걷지 않으시고 멈춰 서셨어요. 근데 멈춰 서신 것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좀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나를 한번 쳐다보셨나 하며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지나가시겠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웃어주면 예수님이 지나가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에게 말을 거시는 거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마 삭개오는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시지 않고 자기한테 말을 거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인데요.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바로 알아보시고 니고데모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직관해 아는 능력이 있을까?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는지는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름을 부르고 찾아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들어오셔서 가시는 데 있어서 우연찮게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만난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삭개오를 만나러 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서 여기까지 걸어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왔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저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왔구나, 저 사람들이 누군지 적당히 예수님이 알면서 많이 왔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는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쳐다보기를 원했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더 깊이 알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거리를 두지 말고 속히 내려와서 이제 나를 만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갈 때는요, 그 한 사람이 주변인으로 계속 서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주변인 된 그 사람을요, 예수님이 초대하셔서 바로 주인공 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너가 거기 있어야 할 곳은 그 돌 감람나무 위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서야 할, 여기가 너가 있어야 할 자리란다 하면서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항상 그 주변을 맴도는 교인으로 사는 것이 나는 마음이 편해요. 그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나 그 예수님에 대해 소개받는 것으로 좋으신 분이 있구나,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내 손을 어루만지시며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나는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만 맴돕니다. 교회의 주변만 맴돕니다.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 돌 감람나무에 계속 매달려 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거기 있느냐? 내가 널 만나러 왔는데 내가 딴 사람들만 만나러 온 사람 같이 왜 너가 거기 있느냐? 나는 오늘 너를 만나기 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집을 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신방을 가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냥 밖에서 식사하고 밥 먹을 때는요, 거기서 그냥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걸로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집에 초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마음을 오픈하셨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요. 그 집에 가게 되면요, 집에 여러 가지 것들, 액자도 있고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도 해놓고 이런 것들 보면서 그 살아온 흔적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뭐 티를 마시거나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집에 언제 돼야겠다는 그런 기약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내 집과 같이 교류하면서요, 서로의 속을 더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렇게 알아가며 더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삭개오는요,
그 이야기를 뽕나무 위에서 들었을 때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삭개오는요 속히 그 뽕나무에서, 그 돌감람나무에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호기심 어리게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한번 만나나 볼까, 쳐다나 볼까 했던 그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삭개오의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요 이 삭개오가 내려와서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속히 영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사실 키가 작아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성경 구절들 1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삭개오는 키 작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근본적으로 외면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7절로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잃어버린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라 해서요 아주 유능하고 돈 많은 그런 인정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시의 세리는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착취해서 그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 세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하는 그 세리들이 싫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세리들이 돈을 거둬들였을 때 이렇게 돈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로마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일부는 자기가 착취하고 자기가 갖고 남은 걸 로마에 바쳤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떤 상황에서 이 세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던 것이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거든요. 이 삭개오는 외로움의 그늘에서 그저 돈을 붙들고 그 외로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들어가고, 겉은 멀쩡한데 속은 너무나 외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같이 말이죠. 고립되어서 어찌할 바 모르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친밀하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빨리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외롭게 돌감람나무에 홀로 있었던 이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저 죄인 같은 삭개오도 이렇게 영접해 주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우리 같이 막 박수라도 쳐주면서요, 드디어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변화의 시점이 왔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웅성웅성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도 듣고 예수님의 이적 행하는 것들도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었지만은 사실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은요 꽉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 기준으로 자신을 봤던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오히려 수근수근 대면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그 순간 인생의 주도권을 바로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됐는지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삭개오가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이게 삭개오한테요 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꼬치꼬치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드리자마자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 재물이 무엇입니까? 이 세리인 이 삭개오에게 이 재물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거예요. 이 붙들고 있던 재물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 재물 때문에 홀로 외롭게 서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이 재물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으면요 자기의 기반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더 꽉 붙잡고 더 꽉 붙잡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 때마다 더 이것을 붙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 것이죠. 이것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 재물을요 내 인생의 고집, 내 인생의 자존심으로 여기고 꽉 붙들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그저 예수님 집에 초대해서 그냥 밥 먹고 헤어지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인생의 자존심, 인생의 고집, 그 재물을 주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 재물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반은 내가 갚겠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이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의 상태를 보시옵소서. 내가 이 재물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내려놓겠사오니 주님, 내가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삭개오는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재물이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그냥 놔두면 거기에 깔려서 죽게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자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의 선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짓눌러 죽게 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을 내던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을 빼앗아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붙들음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다시 그 주도권을 찾아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구제헌금주의로 삼고 있는 날입니다. 기독교의 구제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 그저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도 중요한 구제이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제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찾는 것이, 상한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오늘 짓눌려서 스스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무엇에 짓눌리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겠더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삭개오 같이 주님 앞에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러한 회복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같이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